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그런 말씀들인데, 땅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땅이 나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를 말하는 거니까, 나를 말하는 거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만 잘 보면 성경 전체가 보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이 세 절이 그렇게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기절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게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을 자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원래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히브리식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히브리식은 태초에, 그 가장 먼저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태초에라는 말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딱 봐도 땅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딱 봐도 땅이 좀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은 괜찮은데 땅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서 빛이 이제 온 거예요. 빛이 원래 있는데 빛이 온 거란 말이에요. 땅에. 그래서 땅이 너무 이렇게 혼돈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빛이 이제 오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2절, 3절에 하고 있는 얘기거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보면, 1절, 2절, 3절을 잘 보면 성경이 보인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거를 그냥 이대로만 보면 이게 뭐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요 단어는 어떤 단어다, 요건 어떤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땅이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혼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혼동하지 마세요. 혼돈이란 말이면 혼돈. 이 혼돈이란 말은 토후라는 말입니다. 이 토후라는 말은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빈 공간.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 빈 공간. 그러니까 황폐한 채로 남아있고 황무지, 그러니까 광야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토후라고 그럽니다. 토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먼지가 쌓여 있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해요. 그런 거를 토후라고 그래요. 혼돈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먼지가 뽀얀하고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거를 혼돈, 토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질서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이렇게 딱 규정이 이렇게 방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해요. 방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혼돈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근데 그 가구가 이렇게 탁탁탁 배치되면 어때요? 그 질서가 있죠. 가구가 뭐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뭐 밥 먹는 상도 있고 식탁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탁탁 이렇게 배치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질서라 그러거든요. 질서가 딱 잡혔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질서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공허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공허하다라는 말은 보후입니다. 보후. 이게 혼돈하는 게 토후라면 이게 공허라는 것은 보후입니다. 이 보후라는 단어도 비어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비어 있는 게 그냥 황폐한 이런 황폐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황량하다, 황폐하다 막 이러면 뭔가 막 무질서한 것 같고 막 이런 그 느낌이 드는데 이런 공허는 비어 있는 거예요. 속이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속이 텅텅 비었다. 이런 거를 보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면 어떻게 해요? 속이 텅 비면 예를 들어서 먼지가 쌓여있고 빈 공간에 먼지가 쌓여있고 그러면 먼지를 갖다 치워줘야 되잖아요. 치우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속이 텅 비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보후 이게 공허하나 이 말이에요. 공허. 그래서 이런 텅 빈 자리에는 뭔가 어떻게 돼요? 채워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후 보후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황폐한데 거기에 비어 있다는 거야. 속이 비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씩 뭔가 채워넣어야 된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요 말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하고 비어 있다. 거기에다가 뭔가 채워넣어야 된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완전치 않은 거예요. 지금 땅 자체가 완전치 않은 거예요. 그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요. 거기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한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흑암이 있다 그래요. 흑암이라고 하는 건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둠입니다. 호셰크라는 단어는 어둠이라는 말은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어둠이라는 얘기는 슬픔이 있다. 그러니까 악하다 이런 데 선하지 않고 악한 걸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슬퍼, 매일 슬퍼요. 이게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못 만나면 어둠 자체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건 빛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빛하고 어둠을 이렇게 비교하면 빛은 뭘 의미하냐면 빛 자체가 생명을 의미해요. 살아있다, 생명을 의미해요. 그럼 어둠은 뭐겠어요? 반대로 죽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그 죽음에 빛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안 들어오면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자체가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호셰크라는 게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호셰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샤크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하샤크라는 말은 빛을 차단한 데서 나온 거예요. 빛이 오는데 빛이 차단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한쪽이 어두운 거예요. 빛을 차단했다. 하샤크예요. 그래서 어둡다는 말이고,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도 돼요.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하샤크,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려면 빛이 와야지 드러나죠. 그래서 감추어진 곳에 뭐가 와야지만이 드러나요? 빛이 와야지만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를 잘 생각해 봐요. 감추어진 보화 그러면 이렇게 밭이 있는데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는 좋은 거죠. 보화는 좋은 건데 밭 안에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볼 때 밭만 보이니까 이 보화가 그 밭 안에 감추어져 있을 때 밭 안에서 보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밭 안에서 그 땅 속에서 보화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환해요? 아니면 어두워요? 어둡죠. 이 어둠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야. 어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 이거를 하샤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말이에요. 땅 자체가 어둡다.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된 거. 빛이 차단돼서 감추어져 있는 거죠. 땅 자체가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테훔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훔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바다에, 여러분이 그 땅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바다가 있고 산이 있죠. 그래서 산은 위로 솟은 걸 말하고 바다는 밑으로 꺼진 걸 말하죠. 밑으로 꺼졌으니까 여기 꺼져 있는 데에다 물이 차 있는 거잖아. 이게 솟아 있으면은 산인 거고, 그냥 땅은 땅인 거고요. 땅은 우리가 사는 거고, 땅 밑에 이렇게 파져 있으면, 홈이 파져 있으면 그걸 구멍이 이렇게 밑으로 쭉 돼 있고 거기에 물이 차 있으니까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땅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땅보다 아래에 있는 깊은 바닷속, 이걸 갖다가 테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무저갱이라고 말할 때도 땅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속. 근데 이 태홈이라고 하는 게 지하, 무저갱을 의미하는데, 이게 어떤 그 속에서 있잖아요. 막 그르릉 이 바다를 여러분이 가보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바다에 밤에 이렇게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어둠이 있죠. 빛이 하나도 없죠. 바다가 있는데 빛이 하나도 없는데 바다가 다 앞에 있어요. 근데 바다에 파도가 쳐요. 그 밑에는 얼마나 이게 움직이겠어요, 물이요. 그래서 이게 다 물이 움직이는데 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겠죠. 그래서 그 파도 치는 그 바다 속에 혼자 가만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걸 태훔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무섭고 바다가 그렁그렁 하는 그런 그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닷속 깊이를 얘기할 때 그거를 태훔 이렇게 말해요. 이게 홈에서 나온 건데, 이 홈이라는 건 몹시 떠들썩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치는 어떤 소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겠죠. 막 심하게 격동시킨다, 파괴한다, 막 파괴할 만큼 심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 그거를 태훔, 무저갱. 여러분, 막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막 혼란스러워, 막 이렇게 마음이. 이 땅이 누구를 말한다겠어요? 나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내가 막 혼란스러워. 뭐 정리가 안 돼. 막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무저갱이에요, 그게. 바닷속 이 파도치는 속에서 떠들썩한,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아주 복잡하고 요란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어떤 깊음 가운데 자기가 팍 빠지는 것 같고, 이런 거를 태훔. 이런 데는 뭐가 와야 되겠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막 괴로워 죽겠고, 이런 데는 뭐가 와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평화가 와야 이게 해결돼요. 예를 들어 어둠이 있는 곳에는요, 뭐가 와야지 해결돼요? 빛이 오면 해결돼요. 빈 공간에 질서 정연하지 않고 무질서한 그런 곳에 뭐가 와야지만이 이게 채워지겠어요? 질서가 딱 오면은 탁탁탁탁 정리가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땅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땅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하고 죽음이 있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복잡해. 그게 누구라고? 나라고. 그게 땅이라고. 그게 나라고. 그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난데 평화가 없고 빛이 없고 질서 정연한 것이 없는 상태니까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죄인인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죄인은 이런 거야, 죄인은 이런 거다라고,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 있는 거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1장 2절을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끝나면 좋겠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고 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땅 자체가 너가 이런 상태다, 복잡하고 아주 속에서 괴롭고 슬프고 어둡고 아주 혼란스럽고 질서가 안 잡히고 뭐 이런 상태, 죄인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곳에 뭐가 이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게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아시죠? 엘로힘. 루아흐 아시죠? 루아흐라는 게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낼 때도 그때도 루아흐가 왔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라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그 생기라는 것이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이것이 루아흐. 루아흐 엘로힘이 하나님의 영이 그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있고 루아흐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루아흐도 있고,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루아흐 엘로힘이니까 엘로힘이 루아흐냐 루아흐냐 엘로힘이냐. 루아흐 엘로힘이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생기, 영, 바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의 생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 내가 있으니까 나의 숨이 있는 거죠. 내가 숨을 쉬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쉬는 거야. 숨을 쉬는 게 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숨을 쉬는 게 내가 아니라 내가 숨을 쉬는 거지. 그렇죠? 숨을 쉬는 게 나다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쉬는 거지. 숨을 쉬는 게 나다 그러면은 모든 숨 쉬는 것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숨을 쉬는 게 나잖아. 내가 숨을 쉬는 게. 그러니까 엘로힘이 숨을 쉬는, 엘로힘의 영을 가진 자,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의 루아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기가 하나님이 숨을 딱 불어서 내가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딱 이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줬어요. 인공호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숨을 불어넣어서 인공호흡을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지. 그러면 내 숨이 가서 살아나게 된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어 주면 그 영이 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게 영이 엘로힘의 영이 있다는 거야. 루아흐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루아흐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사랑,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이게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살리잖아요. 말씀이 씨를 전달해 준다고. 그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말씀이 심어지면 씨가 심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빛인 거지.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수.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 생명, 빛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어떻게 됐다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어요. 땅은 어떤 상태라고 그러니까? 땅은 죽음의 상태고 어둠의 상태고 무질서한 상태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어떤 상태?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죄인인 나하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 하나님의 씨라고.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기 전에 땅이란 나의 죄인된 상태 위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수면 위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우리들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위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위에. 그러니까 수면 위에 계시다 그 말은 뭐냐면 수라고 하는 게, 수가 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이라는 건데요. 물인데 이게 쌍수예요. 물, 위의 물과 아랫물, 이럴 때 이 물이란 말이에요. 물, 위의 물과 아랫물. 그러니까 이 아래에는 물이 없었죠, 처음에. 그렇죠? 이 창세기 1장을 쭉 내려가다 보면 물과 물이 나누어지면서 드디어 물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물이 위에만 있는 거예요. 아래에 없는, 땅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없으니까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죄인인 상태, 물이 안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물이 오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죄인의 상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이 말씀이죠. 말씀이 오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흑암의 상태다, 죄인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이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땅 위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 있으니까 그 위에 그 물 위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 물로 가로막혀 가지고 땅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쪽에 있으니까 물로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영과 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분리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땅이라는 너의 죄인된 상태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떨어졌다 이 말이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 마임, 쌍수, 물, 즙, 정액,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마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면 할 때 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면이라는 게요, 판님이라는 얘기인데, 판님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얼굴. 이게 파나에서 왔거든요. 파나는 대면하다 이 말이에요. 대면하다, 향하다, 나타났다 이 말이 판님이거든요. 파나. 근데 이게 수면이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 물이라는 표면이죠.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물 아래에는 물이 없고, 물 아래에 있는 땅인데 땅에 물이 없고 수면 위에 그 얼굴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접촉돼서 말씀하고 있는데 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물이 땅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인데 어떤 상태가 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기품의 상태가 돼요. 물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이 물을 뚫고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고 어둠이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복잡한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죄인의 상태라고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이 떨어지고 드디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오냐면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 어둠인 곳에 빛이 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수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땅이 분리가 된 상태다. 그 말은, 분리가 된 상태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 내 상태가 죄인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물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에게 올 수가 없는 상태, 이게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죄인인 상태. 여러분이 늘 죄인이고 말씀이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근데 죄인인 상태니까 들어올 수 없어. 자기가 계속 물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수면 위에 계시니까 수면이 먼저 떨어져야 되거든. 수면이 먼저 떨어지고 그 영이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말씀이 없이 어떻게 오냐고요. 그 빛도 말씀이고 물도 말씀인데, 그래서 빛과 물이, 우리 식물들을 보면요,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식물들한테는 물하고 빛이에요. 그죠? 빛하고 물만 있으면 식물들은 커요. 이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식물이야. 그러니까 식물 키우면서 뭘 발견해야 돼? 야, 얘들이 정말 빛을 사랑하는구나. 빛을 향해서 이렇게 꽃도 피고, 빛을 향해서 이파리도 그쪽으로 향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무 가지도 그쪽으로 향하고, 빛을 향해서 막 가지를 향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빛을 향해 자기가 자기 몸을 그쪽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빛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지. 물을 주면 또 그렇게 좋아해요. 물만 먹으면 되는 거야, 또 얘들은. 그러니까 빛하고 물만 있으면 일단 살아요. 그게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빛, 그 독생자 예수, 그 물, 그 말씀, 그 씨,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심어지면, 그 빛과 물이 심어지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상태, 나는 죄인인 상태. 이게 분리가 되었다. 뭘로? 물로 딱 가로막혀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어떻게 하신다? 운행하시라는 말이, 운행하신다, 그 말이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때 쓰는 거냐면, 닭이 알을 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닭이 알을 품을 때.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아주 죄인인 상태를 수면 위에서 알을 품고 있다는 얘기야. 이 지구가 마치 어떻게 생겼어요? 알처럼 생겼잖아요. 둥글둥글하게. 그죠? 무슨 알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뭐 이렇게 품에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품에 품어 이렇게 알을 품고서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품기만 하지 그 안에 들어온 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여튼 품고 있어요. 그 운행하시니라, 그 말이 라하프, 알을 품는다, 긴장을 풀게 하다. 이렇게 만약에 새끼가 있는데 그 어미가 이렇게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이 막 긴장해요? 어미의 날개 속에서 막 긴장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확 풀어집니까? 마음이 확 풀어지겠죠, 그죠? 편안하게 잠도 자고 따뜻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인인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야. 알을 품다,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날개를 친다, 그런 단어도 돼요. 라하프라는 게 날개를 친다. 새가, 그러니까 알을 품듯이 새가 날개 친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로 가둔다, 이런 말이 라하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면 2절에 왜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라는 라하프, 내가 너를 품고 있어 라는 말하고 바로 빛이 오죠?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뭐 사람들이 그 죄인 된 우리 땅들이 빛 좀 오세요 뭐 이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라하프라고 하는 건 새끼가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새끼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미가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것은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부모 자녀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자녀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먹기 전에는 잘 몰라요. 저도 그게 긴가민가 하더라도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자녀를 낳고
또 뭐 인생에 그냥 우여곡절이 많아지고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게 그 나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자녀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품고 있다, 죄인된 우리를 품에 품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땅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겠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애쓰는 게 아니야. 어미가 닭을 품을 때, 알을 품을 때 어미가 혼자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품에 품고 일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한테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부모가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뭐 이렇게 자녀를 통해 자녀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부모가 막 난 대우만 받아야지 막 이런 부모가 많지 않아요. 부모는 그냥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뒷바라지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고. 이게 그렇게 희생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 그래요. 주님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양의 문이다,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럼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되겠죠. 두드려야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양이 두드려야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양이 문을 두드린다고, 문이니까, 양의 문이니까 양이 두드려 가지고 그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양의 문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 양의 문이 있는데 우리가 그 문을 두드려. 그래서 들어가는 거, 열리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두드린다는 게 어떻게 두드리냐면 이렇게 두드려요. 막 후드로 패버려 두드려요. 그냥 문을 갖다 후드로 패서 두드려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똑똑똑똑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두드리지 않고 그 양의 문을 갖다가 엄청 후드로 패서 두드려버려요. 두드려서 이 문이 깨져서 이게 찢어지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게 왜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냐면 주님의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문이 열려야. 그 문이 열릴 때는 어떻게 열리는 거야? 휘장이 찢어질 때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들어갔어.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말씀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왔는데 말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설교 말씀이나 성경 읽을 때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막 자꾸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자꾸 가슴이 두들겨 맞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어떤 문이냐면 나의 문인 거야. 내 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이러겠죠.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두드려?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그냥 막 가슴을 갖다 팡팡 때리는 거야. 그냥 막 망치로 때리듯이 그냥 막 지팡이로 막 때려버리는 거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내가 죄인인 거야. 내가 어둠인 거야. 내가 막 기품 위에 있고 막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아주 그냥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막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 막 찢어지는 거야.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주님이 막 두드리니까 네가 마음을 열면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예수님이 열었을 때는 우리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들어가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언제 깨닫는가 하면 내 말씀을 듣고, 그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뭔가 그걸 되새기고, 이걸 되새기다가 어느 날 내 가슴이 그걸 깨달아,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서 가슴이 열릴 때,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 그때 이게 뭐 같이 먹고 마시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 거죠. 빛이 비추어진 거죠, 자기 마음 안에. 드디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자기가 부모를 죽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피를, 어머니의 모유를, 그 어머니의 그 음식, 양식을, 어머니의 그 시간을, 어머니의 그 물질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척척 빨아먹으면서 자기가 자라났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라. 부모가 안 돼 보면 몰라요, 자녀가. 이 자녀들이 그렇게 어머니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쪽쪽 빨아서 아버지의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데, 다 그 자녀들 때문에 막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자녀들 때문에 막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야 되겠고, 막 이런 게 왜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자녀가 몰라요. 왜 모르냐면 부모가 안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부모만 계속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만. 그래서 부모가 희생해 자기 가슴을 찢어 자기의 생명까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명까지 주고 자기가 죽어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자기의 품 안에 들어오라고, 어쨌든 넌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살아라 라고 해서 계속 자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결국 그 부모가 죽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나이가 다 먹었어요. 그때까지 자녀들이 잘 몰라요. 나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나이를 먹고 이제 나이가 먹고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어느 날 그 전에 깨달으면 효자가 되는 거고요. 효자가 되는 거고, 그 전에 깨닫지 못하면 이제 부모가 어느 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효자는 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효자는 웁니다. 자기가 더 효도한 사람보다 불효한 사람이 더 많이 울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불효자는 웁니다예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다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알겠거든. 지나고 보니까 돌아가시니까 알겠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얼마나 불효했던가, 불효한 자식이 울게 되는 거죠. 그 울을 때 뭐예요, 그게? 자기를 찢는 거야. 자기를 찢는 거야.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정신이 자기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을 할 때 두들겨 맞아 이것이 가슴이 막 열려,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희생이 막 자기가 알게 되면 이 정신이 알게 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평생 자기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요. 그렇겠죠? 그 즐거움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게 막 하하하 즐겁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굉장히 알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희생하셨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잘 모르겠는, 말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말씀을 막 받다가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막 이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알을 품듯이 나 죄인인 나를 이렇게 품고 사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일을 하셨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자녀가. 그래서 그 가슴을 열어 가슴이 찢어지고 불효자는 웁니다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말씀과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된다. 자녀가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철들었단 말이에요. 철들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서 들어갔더니 주님이 또 나를 죽여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십자가를 열고 내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품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주님은 또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나는 그 양의 문을 두드려 예수를 죽이고 들어가고 주님은 나의 문을 두드려 죽이고 날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겠죠. 그런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자녀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냐면 길이, 여러분 길 나가서 길 아닌 곳에는 가지를 마라 그런 말 있죠. 사람이 길로만 다녀라 그런 말이 있는데 길이 왜 있는 거예요? 길은 뭐 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길은 뭐 하는 데예요? 네, 지나다니라고 있는 거예요. 길 아닌 곳에 자꾸 지나다니면 안 돼. 길 있는 곳에만 지나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길이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래. 그 말은 길이라면 길이 밑으로 쭉 깔려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봐. 생각이 있어. 그래서 길이 가만히 누워서 내가 길이야. 근데 길이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자꾸 어떻게 해? 저놈들이 자꾸 날 밟고 지나가. 저놈들이 날 밟고 지나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냐면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야. 진리를 받게 되는 거야. 내가 그 길을 밟고 지나가니까 진리를 알게 되더란 말이야.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게 나의 생명이었구나. 나를 살리려고 길이 되신 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말씀인데 아버지가 성령인데 그 하나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밟고 지나가 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이심을 깨달아.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구나.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부모를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가 나의 생명이었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희생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부모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게 길이 되려고, 자녀들에게 길이 되려고 있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거의 인생을 투자해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무슨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부모가 이상한 거죠. 생각이. 자녀에게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나를 밟고서 네가 살아 이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하고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받아먹고 살아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뒷바라지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나의 생명이니까, 주님의 생명이니까. 자, 이 아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질근질근 밟고 지나가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였구나. 그거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땅은 죽어있는 상태고 어둠이 있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복잡한 상태였다. 그게 나의 죄인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런 상태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질서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더라. 라하프,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날개치며 우리를 날개로 보호하는 것이었더라. 그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질서한 나는 죄인인 상태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를 질서로 막 바꾼 게 뭐예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걸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질서라는 단어입니다. 질서. 무질서한 내가, 어둠인 내가 질서로 빛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땅인 나를 이런 코스모스가 아닌 무질서한 나를 코스모스로 바꾸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해주신 거다. 땅이 죄인인 상태인데, 어둠의 상태인데, 죽음의 상태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무슨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무질서한 내가 어떻게 질서로 바뀌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다. 하나님의 날개로 품으심이다 라는 얘기예요. 빌립보 4장 6, 7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자, 염려하지 말란 말은 두 개로 나누지 말란 얘기죠. 땅은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어서 어둠인 무질서인 상태인데 하나님은 거룩해. 그래서 수면 위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염려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고 괴롭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이렇게 된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죄인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주님이 이렇게 둘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품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 너는 나를 밟고 진리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게 생명임을, 너의 생명임을 그걸 깨달아라.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평강을 줄 테니까. 내가 죽어서 너와 하나가 되어 너에게 평강을 줄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 베드로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하,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구나. 지금도 그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고 나는 그 주님을 밟고 가서 생명을 얻는 거구나. 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는 거구나. 나는 어둠인 상태였는데 빛을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이 물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그게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라하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희생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평강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